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고 부활 예수를 만나면 새 힘을 얻고 부활 예수를 만나면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대구에 사는 어떤 장로님 얘기인데 이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젊었을 때에는 점 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쳤다. 그런 간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점을 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청년 때 군대 가서도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 그래서 사단장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힘든 훈련은 하나도 받지 않고 군대 생활 편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주신 것이죠. 구원받았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는지 지금은 장로가 되셨다. 지난 날을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시는 장로님 계셨어요. 부산에서도 난픽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산에 이 무당들이 많이 사는 어떤 산꼭대기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 부부가 계셨는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점도 치고 또 무당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점점 커갑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가 다 됐는데 문제는 무당의 집에 누가 자식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 결혼 문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이 상의했어요. 그래도 돈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두자. 이 무당일 그만두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벗어나려고 해도 그분들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코지하고 방해하고 그럽니다.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몽 같은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들보다 더 센 신이 예수님 아닐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상담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에 성실한 집사님 되시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인 집사님이 됐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신실한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가장 칭찬받을 만한 선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세상에서 내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 고재봉이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복수한다고 육군 중령 집으로 쳐들어가서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살해한 살인마. 당시에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분이었어요.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해. 간수도, 그 형무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도, 형목이라고 그러죠,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전과가 많은 죄수들조차도 내가 고재봉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형님 깍듯이 부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성경책이었어요. 고재봉은 그것을 보자마자 재수 없다, 책을 냅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문득 성경책을 찢어서 화장실 휴지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려운 시대. 휴지가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서 휴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찢어서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 읽기 시작합니다.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 장을 읽고 2장을 읽고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다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고재봉이, 살인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한 감방을 쓰고 있었던 이인수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재봉이 가만히 그 대령님이 가만히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이 고재봉이 물어봅니다.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받아주고 말고요. 그 얘기를 듣고 형무소를 목양하시는 형목 목사님에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고재봉이 눈에서 살기가 빠졌습니다. 어느 날 고재봉이 형목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도소 안에는 재소자가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고재봉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1,800명을 전도합니다. 죄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으려면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어제도 고재봉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더 일찍 예수를 전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재봉같이 악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믿음이 변하는 날, 결단하는 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주일에 주님 만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성전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증의 종교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증의 종교가 아니라 경험의 종교예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코올릭 환자들도, 마약 환자들도, 노름에 빠져있는 사람도,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던 그 문제들이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화 전도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딱 네 문장이면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만나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째 문장 그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에는, 이 말씀 안에는 참 귀한 신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경험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정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일을 다 마치고 늦은 밤에 귀가하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뉴스가 나왔어요. 49살 49세 미만의 1만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2%의 사람들이, 7,200명 넘는 사람들이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갑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규범으로도, 어떤 도덕이나 어떤 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이 시대를 잘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화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간증의 스토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됩니다. 절름발이가,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세요? 진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오래전에 저 옹진군 그 앞바다에 있는 자월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박 며칠을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까운 그 섬에서 며칠 동안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 그곳에 가서 해안가에 가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물끄러미 바다를 쳐다봤습니다. 멀리에서부터 파도가 밀려옵니다. 띠를 띠고 파도가 계속 몰려옵니다. 그 파도의 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이는지, 작은 새우들이 수면에, 셀 수도 없는 새우들이 그 수면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새우들이 파도와 함께, 포말과 함께 띠를 띠고 몰려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잔잔한 파도에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줄을 지어서 밤새도록 밀려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물밀듯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기쁨의 파도가 그 내면의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삭개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처세술에 능하고 출세했고 기회에 강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예루살렘 다음 가는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세리장을 했다. 세리장을 했다.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지역.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느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매국노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를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이 몇이 있는데, 첫째는 살인자요, 둘째는 강도. 그런데 세리는 그들보다 더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만나면 누굴 먼저 죽여야 되느냐? 바로 세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가 정의롭고 순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큰 도시의 세리장까지 오르면서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은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은, 그의 내면은 항상 허전했을 것입니다.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고독한 왕따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돈과 권력 그거 다 가졌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짜 참 만족이 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못 사는 겁니까? 돈 많고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3절을 보니까 키도 작았다, 그렇게 말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열등감 때문에 더 악착같이 출세하고 더 악착같이 권력을 얻고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는 용서할 수 없는 매국노였습니다. 거머리 같은 존재,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그런 존재,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의 삶은 불행했고 고독했다는 거예요.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 우울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삭개오를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만 불 시대를 살아갑니다. 삭개오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참된 만족, 행복, 진짜 기쁨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은 나를 보고 잘 산다고 합니다.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잘 산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 내 내면은 고독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최소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지나온 인생을 회고해보고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아닌가?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진짜 예수 만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위기의식, 이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면의 문제,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자존심, 체면, 아직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 그것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가 지혜롭다면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동기도 있습니다. 변해야 되겠다. 이제 변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삭개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변해야 되겠다.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3절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도 많아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에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결단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저는 시로빈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조찬 기도회,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사업하려면 술도 마셔야 되고 또 불법도 해야 되고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보다 더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그러셨어요. 아니야,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자신이 스스로 결단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음으로 결단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부정적인 현재 습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스스로 결단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후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분들의 것입니다. 바보는 날마다 결심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방향 전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그런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어제와 다른 그런 가정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전을 떠날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